평안하신지요? 삶의 의미와 영혼의 여정에 대해 함께 고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품어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귀한 사명을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마도 인류 역사상 이 질문만큼 자주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논의된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주일학교 교실에서부터 신학토론회, 친구들과의 진지한 대화, 심지어는 늦은 밤 술자리에서의 격렬한 논쟁에 이르기까지 이 주제는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에 대해 나름대로의 확고하고 단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라는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각자가 마치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권위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결론 내립니다. 마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교황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명확하고 최종적인 답변을 주셨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거룩한 질문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끔찍한 오만함과 불경스러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볍고 경솔하게 이 질문을 던지고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주제를 소비해왔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운명이 걸린 이 중차대한 문제가 어떻게 유흥을 위한 술집이나 가벼운 말장난이 오가는 토론 모임에서 다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곳에서 구원은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거나 재치 있는 농담의 소재가 되거나 무의미한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생각 없이, 얼마나 가볍게 이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까? 수없이 토론하고 논쟁했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수백 번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 다른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디 이것 하나만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우리 인생에서 마주할 가장 진지하고도 놀라운 주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토론이나 논쟁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과 수용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며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논쟁을 위한 지적 유희가 아니라 부지런한 실천을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질문 자체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언제나 하셨던 방식이며 그분의 종들과 사역자들이 언제나 따라야 할 방식입니다. 주님은 구원받는 자의 숫자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시고 질문한 사람에게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토론을 주재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진지하다면 우리의 과제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경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다른 책은 없습니다. 성경과 동일한 영감과 권위를 가진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가들과 유명인사들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고 또 대중적인 생각들, 하지만 과거에 잠시 유행했다가 잊혀진 수많은 이론들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그 덧없는 이론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2000년의 시간을 견뎌낸 이 책, 성경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과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고결했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론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곧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을 뿐입니다. 부디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간절함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답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처음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구원을 이해했는지, 또 오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각자가 구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리스도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잠시 힘쓰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혼란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를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을 원하고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끈기와 집요함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진실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때때로 우리 각자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오늘과 같은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함께 부르는 찬송가의 한 구절 속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장례식장에서일 수도 있고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자신의 죽음을 직면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문득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했던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의 삶이 이기적이고 죄로 가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잊고 살았는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과 죄에 대해 슬퍼하고 후회하는 바로 그 순간,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우리는 선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인지를 언뜻 보게 됩니다. 더 선하고 더 순수하며 더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드러난 그 고귀하고 올바른 삶을 열망하며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슬픔 반, 기쁨 반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한 번쯤은 어쩌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번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시며 우리를 다시 집으로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 감동과 후회의 순간들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성과 차가움에 놀라고 이 상태 그대로 영원으로 들어간다면 마주하게 될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던 그 순간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게 말씀해 주신 그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우리 모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순간들을 온전히 붙잡았다고, 그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부르심의 본질을 깨닫고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거나 빗나가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시켰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자비의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오용하고 남용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장 흔한 잘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감정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나 병원 혹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어떤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을 덮치는 불행한 감정을 떨쳐낼 방법을 즉시 찾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조용히 있어라. 홀로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내버려 두어라.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나 대화를 피하고 하나님과 내 영혼을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멀리하라.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어리석게 굴지 마. 비관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인생을 쓰라리게 만들지 마. 슬퍼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 설교는 제 역할을 다했고 넌 마땅히 느껴야 할 것을 느꼈으니 그 효과는 계속될 거야. 그러니 혼자 틀어박혀 있을 필요는 없어. 이 두 번째 목소리는 우리의 기분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집니까? 우리는 진지해지거나 불행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나 길 잃은 영혼으로 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슬프고 불편한 일이며 언제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해방을 원하고 그 압박감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의지합니다. 성경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위협하셨습니다. 가인은 고통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는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과거를 속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너 땅에 거주하더니 성을 쌓고 얼마나 전형적인 모습입니까? 그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쉬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오직 즉각적인 마음의 평화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길고 힘들게 느껴졌기에 그는 스스로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성을 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최대한 바쁘게 일할 거야. 쉴 틈도 없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일에만 몰두할 거야. 그는 부자가 되었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노예처럼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통해 과거를 잊고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마치 분주하고 힘든 삶을 살면 죄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어리석게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죄의 확신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사울은 잘못을 저질러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고 스스로에 대해 불행하게 느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찾아와 그의 영광스러웠던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고 부르셨던 그 순간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범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지적했습니다. 사울은 끔찍하게 불행하고 비참해졌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위대한 인물은 슬픔과 비참함 속에서 온 궁정을 어둠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제안했습니다. 왕이 번뇌할 때마다 연주할 수 있는 뛰어난 수금 연주자를 부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불렀고 다윗은 와서 연주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그림입니까? 길을 잃은 그 위대한 영혼은 점차 멸망의 길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로 그 타락과 파멸을 멈추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는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잠재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은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만 다윗과 그의 수금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시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진지하고 슬프고 불행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자비로운 역사가 계속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우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한 잡담을 시작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소설책을 읽습니다. 그 자체로는 해롭지 않을 수 있는 수백 가지 일들 중 하나를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행동들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좌절시키기 위한 사탄의 도구이자 목소리가 됩니다. 둘째로 하늘로부터 온 이 귀한 기회들을 잘못 사용하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적극적으로 소멸시키는 죄를 짓기보다는 성령의 불길이 서서히 꺼지도록 내버려두는 죄를 짓습니다. 이들은 충동적으로 구원을 찾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은 발작적이고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실 때마다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고 한동안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며 자신을 개혁하려 합니다. 교회에 나와 진지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동안은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한두 가지 나쁜 습관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짧은 기간뿐입니다. 곧 그들은 긴장을 풀고 부주의해지기 시작하며 마침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완전히 멈추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나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때때로 구원을 갈망했던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힘쓰라, 준비하고 꾸준하며 굳건히 서고 부지런하며 끈기 있고 온 마음과 절대적인 결단력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기분이 내킬 때만 불규칙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꾸준한 사람, 결단력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간헐적이고 충동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확히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다른 소리로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좁은 문을 향한 당신의 진실한 노력을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모든 걸음과